이 시간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And so the church helped the government remove the First Nations people from the land. They helped remove their culture through residential schools and other initiatives. And as a result, today, the First Nations people are a people who have experienced great pain, great suffering, and as a result have deep pain and deep hurt towards the local church. 그냥 랭리라는 이 도시에서 히스토릭 또 역사적 그 가치로 있는 건물이지 교회의 용도로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략자의 온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이름으로 침탈을 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라는 것은 침략자의 신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침략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백인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름으로 마음이 다친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들고 간다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허탕을 치더라도 또 가는 것이고 또 가는 것이고 그들을 만날 때까지 가는 것이죠. 그들은 부르지 않지만 찾아가서 인사하고 신방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때 서서히 마음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And do the cultural work and spend time with our family. The South Korean family. They had just moved from South Korea to Canada, and they were in Langley, Fort Langley, and they wanted to know the true history about the Aboriginal peoples of Canada. They came to our band office and asked the people there, is there any cultural lessons, any teachings, any courses we can take? We really want to acknowledge and honor your family and the first peoples of Canada, and we want to know about the true history. What can we do to learn this? An amazing experience. Not only is it the elders who come back, but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want to know about our little reserve. It warms our heart. Yeah.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일단 외부인이기 때문에 침략을 당했던 과거 아픔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온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한번 관계가 되기 시작하면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For the church, then Eben and Jay's role is not just building relationship, building partnership with First Nations leaders and First Nations communities, do something that it could not do on its own, which is to begin building partnership and relationship with our First Nations community to help us with this job, because we as a church could not do this alone. If I do say so in my humble opinion. No.
이 카누를 통해서 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되는 도구인 것이죠. 많은 부족과 연결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좋은 통로가 이 카누 여행입니다. 지금은 그 카누를 통해서 많은 친구의 관계가 맺어지고 더 깊어지고 해가 되면 될수록 더 깊어지는데 이제 남은 관건은 하나가 친구 관계에서 영적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침략자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친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네. 실수 없는 손길 날 어루만지네. 예, 우리 선교사님 귀한 사람들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받겠는데요. 우리 욥기 23장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에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선교사님은 우리 이상열 선교사님이세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이 동네 사람인 거 아세요? 모르셨죠? 예, 동인고등학교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랑 친밀한, 하지만 외모를 보시면 인디안 사역을 하시나 최적화된 모습이신데 우리 귀한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예,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 선교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지자가 고향에 환영을 잘 못 받는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한 지 한 2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 YM 간사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신라대학이라는 대학에 이제 간사도 하고 동서대학 간사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20년 됐는데 제가 설교하러 부산에 온 거는 딱 3번째입니다 지금. 네, 3번째인데. 부산에 올 일이 없네요. 예, 그래가지고 늘 마음속에 이제 부산에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더 부산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양 목사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제 일생 사역의 3번째 부산에 날아와서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도 만약 나사렛에가 제대로 설교 못 하셔가지고 오죽 섭섭했으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 못 받는다 그런 말씀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부산에서 떠나가지고요 2002년부터 떠나서 지금 이제 캐나다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보시면 저 원주민들이라고 하는데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인디언들이라고 말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이제 인디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인구의 8%까지도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인디언들을 사역하고 있고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캐나다 잘 사는 나라잖아요. 기독교가 우리보다 높은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 많습니다. 지금 동성연애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나라이기도 하고 모든 교회가
동성연애를 받아들여 가지고 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교회에 동성연애 제가 다니는 캐네디언 그 교회에 동성연애 교육 안 받았다고 저를 리더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너희들끼리 다 해먹으라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지금 동성연애 주장 그 찬성을 하지 않으면 목사들은 그 고소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 자격 그 담임 목사가 설교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원주민들에 대한 그런 기독교가 제국주의와 함께 학살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인디언이라는 말은 아시죠, 여러분? 이것도 이제 백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1400년대 그때 이제 콜럼부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인도가 그 당시에 좀 많이 발전했고 저 유럽 쪽은 무식한 좀 사람 바이킹 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도의 향신료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걸 막 가지러 육로로 다니는데 게르만 민족이라고 독일계 그쪽 민족들이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발견이 된 게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갈릴레오. 그래가지고 야 우리 배 타고 갈 수 있어.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대서양 앞에 가면 절벽인 줄 알고 다들 겁나서 배를 타고 멀리 못 갔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이제 배를 타고 갈 수 있어 해가지고 첫 번째로 이제 간 사람이 콜럼부스 이런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인도에 가서 우리가 배 타고 가서 물건 가지고 오겠습니다 해가 갔는데 보니까 도착했는데 보니까 대서양을 걷는데 도착했는데 인도인 줄 알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이 그 동네에 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까 화면에도 조금 보셨겠지만 그 동네에 가서 말만 안 하시면 그 동네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랑 너무 비슷하게 닮았어요. 예, 여하튼 그런 사람들이 원주민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콜럼부스가 인도에 도착한 줄 알고 우리를 보고 영어로 뭐라 그러죠? 우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코리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코리안. 뒤에 A자로 끝나기 때문에 N을 붙이면 코리언이 돼요. 근데 인디아니까 A로 끝나잖아요. 인디아에다가 N을 붙이면 인디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콜럼부스가 인도 사람인 줄 알고 그 인디언이라 붙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미국의 서쪽을 무슨 제도라고 그러죠 혹시? 서인도 제도라고 그래요. 인도가 어딘데 거기를 서인도 제도라고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인들 그냥 붙인다고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콜럼부스는 죽기 직전까지 자기는 그게 인도인 줄 알았어요. 예, 이렇게 무식해요 백인들이. 엄청 무식한데 우리는 이제 그대로 따라 부르니까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요즘은 이제 인디언이라고 하면 좀 안 좋은 말이긴 해요. 저희 동네는 실제로 저희 교회에도 인도 사람이 세웠어요. 그래가 제가 이제 원주민들을 전도해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에 누가 진짜 인디언이냐고. 이 지금 북미에 사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온 이 원주민이 인디언이냐 아니면 당신 인도에서 온 당신이 인디언이냐 이러니까 인도 사람이 내가 인디언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 동네예요. 개념이 틀려져 가지고 그런 인디언도 그래서 인디언이라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백인 외에는 다 인도 사람이야 이러면 백인 외에는 다 인도 사람이야. 우리 여기 까만 옷 입으신 집사님이신가요? 중국 사람처럼 닮았습니다. 다 웃잖아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목사님 일본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이러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원주민을 갖다가 인도 사람이야 이러는데 우리 보고 다 인도 사람이라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쁘죠. 근데 그 지금도 인디언이라 부르고 그래요. 백인들이. 몰라서 그래. 백인들이 무식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원치 않게 인디언 밥 해갖고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 잘못된 거 원주민 밥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디언이라는 말을 요즘은 이제 인디저너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원주민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고 그 사람들을 저는 사역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원주민들도 한 세 부류가 있어요. 가장 위쪽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에스키모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것도 안 좋은 말이에요. 날고기 먹는 인간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누이시라고 표현해요. 이누이 사람들 그리고 우리처럼 똑같이 생긴 권사님 장로님처럼 생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원주민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건국전에 이제 혼혈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들하고 그 사람은 메티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한 세 부류가 원주민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이제 그 First Nation이라고 원주민 우리처럼 생긴 사람들 좀 옆 권사님 웃으시는데 정말 그 우리 동네 어르신하고 똑같이 닮았어요. 하여튼 그런 분들을 제가 섬기고 있어요. 너무 편해요. 저는 가면 그냥 가서 어르신들하고 얘기하고 밥 먹고 같이 놀고 앉았고 이렇게 카누 타러 가면 같이 가고 그렇게 하니까 어르신들이 저를 정말 귀여워해요. 좋아하고 아들이라고 불러요. 맨날. 그래서 그런 곳을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최소한 그 원주민들한테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은혜를 많이 갚아야 돼요. 우리가 뭐 여하튼 기독교적인 것도 우리가 갚아야 될 것도 있고 실제로 갚아야 될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그 북쪽에 사는 사람이 이누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이누이시 그 최근에 1999년도에 캐나다에 정부로부터 누나부치라는 그런 주 정부 준주를 승인을 받았어요. 그 전에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저런 기숙학교 만들어 가지고 학살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도 백인처럼 좀 교육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정부에 부탁하니까 정부가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뭔가 수고를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의 일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뭐냐면 군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 캐나다 군인이 돼가지고 캐나다에서 군 복무를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첫 번째 이누이트의 군인이 되는 사람 이름이 그 위탈툭이라는 분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순수한 눈 이런 분인데 첫 번째 에스키모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에스키모 군인인 보병인데 그분이 전쟁에 참전해요. 그 참전하는 전쟁이 6.25 전쟁이에요. 우리나라 전쟁하러 왔어요. 원주민이 한 500명 정도가 참전해. 28,000명이 캐나다가 우리 가운데 전쟁에 참전했는데 그 중에 한 500명이 원주민. 자기도 제대로 나라가 안 세워졌는데 자기도 제대로 보살핌을 못 받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왔다니까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아까 카누 탔던 그 우리 대장의 와이프가 그 할아버지가 저랑 이제 얘기하다가 우리 할아버지 너희 나라에 갔다 왔어 그러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데 갔다 왔다. 언제 갔다 왔냐고 놀러 갔다 오셨냐 이러니까 아니 너희 나라에 무슨 전쟁이 있었다면서. 그 보니까 6.25 전쟁 참전 용사 손녀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제대로 교육을 받았냐,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았냐 이러니까 보조를 제대로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돼 있겠냐고. 그 정도로 헌신했던 사람이야. 제가 이제 미국에도 이제 원주민이 다 형제 자매들이거든. 원주민들은 뭐 미국과 캐나다가 국경을 나눴을 뿐이지 뭐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이제 그 나바오라는 지역에 이제 원주민들 중에 참전 용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기념식 한다고 저보고 캐나다에 있는 저보고 오라 그래 갔어요. 이제 한 7분이 생존하 계신다고. 그래서 갔더니만 당일날 참석을 했는데 행사에 참석했는데 우리가 7세트를 준비하고 모자 하나, 뭐 두건 하나, 벨트 하나, 뭐 메달 하나 이렇게 한 세트를 준비해가 7세트를 준비해가서 7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당일날 갔는데 보니까 한 35분이 나온 거예요. 그 혹시 뻥을 치나 싶어가지고 이제 여쭤보니까 뭐 금속리에 자꾸 한국 지명 다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참전하시면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미안하게 어떤 분은 모자만 드리고 어떤 분은 벨트만 드리고 어떤 분은 정말 메달만 드리고 정말 미안했어요. 미안했는데 그 행사가 다 끝날 무렵에 저 뒤에 한 분이 앉아 계세요.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보고 제가 그날 제가 이제 뭐 신문 기사를 쓸 게 있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영어로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글로 지금 표현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기도 참전 용사래요. 자기가 베테랑이라고 하는 참전 용사였는데 근데 오늘 연락받고 지금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행사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한국 전쟁하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추웠대요. 너무 추워 죽을 뻔했다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래 정말 자기가 정말 죽을 고비를 거치고 이렇게 살아왔다고 막 그러시면서 나보고 이제 한국에서 왔냐고 그래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한국이 어떻게 됐냐고 묻더라고요. 한국이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할아버지 한국 속이 잘 모르시냐고 그래요. 잘 모른대요. 아직도 지금 원주민 지역 가면 전화가 안 되고 좀 그런 데가 많거든요. 저도 이제 사역 들어가면 전화가 먹통해요. 여하튼 캐나다 정부나 미국 정부가 잘 해주질 않아요. 원주민 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격리를 시켜가지고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정말 할아버지 한국 소식 하나도 모르지 않고 하나도 모른대요. 전쟁하고 그냥 왔을 뿐이고 자기들 이렇게 어렵게 원주민족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저 길에 다니는 자동차 중에 현대나 기아차가 있는데 그거 한국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Really? 영어로 정말? 정말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젊은 친구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 LG나 그 당시 LG께 있었어요. LG나 갤럭시라는 삼성께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옛날에 전쟁할 때 서울이라는 데가 있는데 수도였는데 전쟁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게 서울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대요. 심지어 건물이 있었는데도 군인들이 그걸 요새로 못 썼대요. 왜냐하면 무너질까 봐.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있다면 정말 지옥이 있다면 이런 나라일 거라고, 절대 회복이 될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대요.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집에 가시면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나 이런 게 삼성, LG 적혀 있는 거 다 한국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메이징 이러더라고요. 어메이징. 그러면서 막 너무 감격스러워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자기도 요즘 이제 그 PTSD라고 하거든. 상처 후 스트레스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막 꿈을 꾸면 막 밤에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 포탄이 터지고 막 이런 걸 맨날 밤마다 꾸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근데 제 이야기를 듣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내 젊음을 바친 게 아깝지가 않다고 그랬어요. 내 젊음을 그 나라가 그렇게 되도록 해준 거에 대해서 하나도 안 아깝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정말 오늘 밤부터는 정말 잠을 잘 잘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좀 무릎 꿇고 정말 할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저한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한국 언제 가냐고. 제가 캐나다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한국 가면 한국 사람들한테 안부 좀 전해달라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 할아버지가 아직도 자기 동네에서 3명이 참전했는데 자기 친구들은 2명은 못 돌아오고 유해도 못 찾고 있대요. 그 친구들이 너무 그리운데 정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됐다는 거에 자기가 너무 감격스럽고 내 젊음을 바친 게 아깝지가 않다고. 그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한국 올 때마다 교회들마다 안부를 묻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제 젊음을 바쳐서 지킨 그 나라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 할아버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 할아버지의 젊음을 바친 그 나라에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젊음을 바쳐서 우리 시간과 재정과 여러 가지 열정을 바쳐가지고 정말 내 이 젊음을 잘 드렸다고 그렇게 감격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원주민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지금 제대로 정부로부터 보상도 못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지켰던 그 나라가 이렇게 잘 됐다는 거 보면서 너무 감격하는 그런 거. 우리 가운데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해서 정말 내 삶을 바치기를 잘했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 무슨 동입니까? 반여동? 서동의 가장 큰 교회로 자랑할 게 아니라 이 간증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간증들이, 이런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간증들이 우리 장로님들한테, 우리 권사님들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선교사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고, 정말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분들을 갚아줘야 돼요. 제가 6.25 그 전쟁 용사들 좀 요즘도 후예들이라도 찾아서 뭔가 좀 해주려고 많이, 원주민들 특별히 저는 하려고 하는데 정보가 별로 없어요. 정부에서 잘 안 줘요. 그래서 뭐 의원들하고 얘기해도 결국 정보가 안 들어오고 저 혼자 막 찾아서 이제 가고 이러면 돈도 없고, 여하튼 뭐 한 번 가려면 200km, 뭐 500km, 뭐 신기는 2-3,000km를 가야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쉽진 않아요. 그래도 뭐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쉽진 않은 그런 사역에 있어요. 그래서 그 후예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당신의 조상들이 우리를 살린 거라고 그렇게 좀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안 하고 하면 이제 선교사가 말씀만 본다 그래서 말이 많아서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고 간증도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좀 일찍 가야 될지 분 있나요? 내일 어디 놀러 가신다던데. 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될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알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돼 있잖아요. 하여튼 그게 안다는 뜻은 뭐냐면 이 부부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아는 걸 안다라고 그 히브리어의 야다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 알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가장 힘든 거는 뭐냐면 오해를 해줘도 고마워요. 네 잘 살겠지, 뭐 부자로 살겠지, 캐나다의 교육 환경 좋지, 그 오해라도 해주는 거 감사해요. 근데 가장 힘든 거는 뭐냐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가 선교사냐, 뭐 그냥 캐나다에 선교사 있겠지, 뭐 그것도 인정 안 하는, 그러니까 캐나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잊혀져서 제가 11년째 지금 선교사가 됐는데, 저 캐나다에 있다 그러면 야 뭐 너희들 뭐 비즈니스 잘하고 있냐 이래 묻는 사람도 있어요. 뭐 사업하고 있는 줄 알고. 여하튼 뭐 거기서 뭐 하고 있냐, 뭐 그러니까 정말 관심 없는 가장 힘든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 알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동에서 우리 동부교회에서 하나님이 사역하고 2024년에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알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단련시키고 있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하시죠? 응답 잘 안 되시죠?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 잘 안 되죠? 기도 응답 들은 지 오래됐죠?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힘들어요. 사실은 응답이 잘 안 돼요. 장로는 제가 내린 정인데, 장로는 장자가 긴 장자예요. 긴 장자인데 노는 뭐냐면 영어로 노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된 지 오래된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그 자리에 지키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받아도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면, 장로님 아들, 제가 다니는 그 상도동에 있는 그 장로님 아들이 죽고 막 난리가 났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신앙을 포기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장로예요. 할렐루야. 장로님이 기도 응답 안 돼도 이게 내 직분이구나 생각하시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예수 믿고 막 처음에는 하나님이 엄청 역사하고 이랬는데 요즘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어. 힘들어요. 선교사가 가장 힘든 게 그런 거예요. 막 기도하면 하늘에 불도 좀 떨어져 주고 엘리야처럼 좀 역사도 좀 일어나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주님 올해 서로 좀 서운해졌어 제가.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단련시키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도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를 단련시켜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시고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지금 아들이 지금 대학생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단기선교 저희들이 한국으로 옵니다. 여름에 이제 시골 교회들 이런데 여름에 단기선교 해주러 오거든요. 영어 캠프 해주러 오는데, 저는 저희 아들을 어느 정도 보냐면 엄청 잘하는, 정말 대학 교수 정도, 대학생밖에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아들이 대학 교수 정도 돼줘야 된다고 봐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잘하리라고 믿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힘들어요. 아빠 내 학생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어느 정도 생각하냐면, 우리가 달리기 하잖아요. 우리를 경주를, 하나님은 우사인 볼트가 최고 빠른데 우사인 볼트랑 우리를 하나님은 경주 안 시켜요. 말과 경주시키는 분이에요. 우리를.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피곤할지는 말과는 어떻게 달릴 거냐고 물어요 주님이. 그 다음에
간단한 뭐 하여튼 호수를 건너는 이런 거 아니에요. 발목 정도 들은 게 아니라 요단에 엄청난 넘치는 물은 너희가 어떻게 건널 거냐고. 주님이 우리 수준을 그 정도 봐요. 우리는 좀 부담스럽지만 하여튼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고,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련받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단련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격려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결국은 우리 모두가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보다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앞뒤로 한번 봅시다. 앞뒤로 한번 보시고, 오늘 찬양도 엄청 뜨겁게 하시고 하던데 저렇게 해가 천국 가겠나 싶어도 다 갈 거예요. 앞뒤로 한번 봐주세요. 여하튼 보기도 싫을 사람도 있을 텐데 저래가 천국 가겠나 싶어 간다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래가 천국 가겠나 싶어도 가요. 저 우리 아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정말 예수는 제대로 믿겠나 선교사 자녀인데 이번에 보니까 진짜 잘하더라고. 놀랬어요. 우리 아이들의 자녀 교육 방식은 방치입니다. 지금까지 용돈 한 번 안 줘봤어요. 그러니까 지가 아르바이트가 식당에 가 일하다가 벌어먹고 살더라고. 하여튼 방치를 시키니까 지가 일을 하더라고. 아마 제가 한국에서처럼 막 돈이 있어갖고 했으면 아마 애들이 이상하게 됐을 건데, 지가 배가 고프니까 일하러 가고 요즘은 뭐 이번 한국에 온다 그러니까 그 일하러 나가가지고 노가다 해가지고 이번에 뭐 전도행비 만들어 오고 하더라고요. 엄청 불만을 가지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정금같이 만들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보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혼들을, 우리 남편들이나 자녀들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가는 길 알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두 번째로는 단련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고난 안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속히 그날이 오리니 고난 좀 받을 거예요. 하여튼 고난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주님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아셔야 될 건 정금같이 되어 나올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끝났습니다. 오늘 몇 시까지 해야 된다 그랬죠, 목사님? 지금부터는 이제 자유 시간입니다. 이제 집에 가실 분은 가고, 뭐 내일 여행하실 분은 또 저 도시락 싸러 가시고 다 하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뭐 오늘 철야 아니에요 혹시? 철야 예배니까 할렐루야. 저도 지금 내일 또 서울 가야 돼요. 하여튼 그렇지만 오늘 제가 시간을 특별히 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남 하동에서 살았습니다. 혹시 또 장로님 중에 하동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저도 하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부산으로 유학으로 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왕따를 많이 당했습니다. 사투리 쓴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거나 내나 똑같이 사투리 쓰면서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나중에 제가 서울에 가보니까 사투리 쓴다고 얼마나 나를, 이 사직 중학교 이놈의 새끼들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사투리 쓴다고 그런 동네에 살았는데, 하동에서 이제 왔는데 제 소원이 서울에 가 살아보는 게 꿈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하동에 가면 금오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설에 의하면 그 봉우리가 99개래요. 원래 100개만 되면 서울이 그게 된다고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봉우리가 한 개 더 생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래도 안 생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삽을 들고 가서 금오산에 봉우리를 하나 더 만들려고 그 생각까지 했던 거예요. 서울에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결혼도 내가 서울 여자랑 하려고 엄청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말 쓰는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본 적이 전라도요. 본 적이 전라도라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학교는 구포에 경혜여고 나왔어. 속았어. 야, 함부로 서울말 쓰는 여자하고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자매님이 저희 자매님입니다. 아직 잘 살고 계시고 누님입니다만은 잘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산으로 전학을 와가지고 유학으로 왔는데 정말 그때도 왕따를 당하고 그런 시골에 살았는데, 제가 어릴 때 한 서너 살 됐을 때 아버지가 암이 걸리셨어요. 위암이 걸리셔가지고
동네에 뭐 어떻게 진찰을 했나 봐요. 다 같이. 그래서 한 3분이 위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돈이 있으니까 서울로 그 당시에 치료를 가시고, 어떤 분은 미국 의사가 온 데가 그 치료를 가시고, 아버지는 그 당시에 그 소장 사시다 쫄딱 사업을 망해가지고 살 소망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보건병원, 옛날에 그래 보건병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외래로 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맛있는 거나 드시고 한 3개월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남부민동에 그 이제 외숙모님 집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외래를 하는데, 이제 그래도 병원에 가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 의사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그러고 하고 하니까, 어머니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극단 선택을 같이 하시려고 그렇게 했죠. 그랬는데 딱히 이제 우리 외숙모님 집에 그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외숙모님 성격이 아주 안 좋으셨어요. 뭐 하여튼 그거 빨리 보내려고,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니까 좀 제발 잊지 말고 화동으로 내려가 죽으라고 막. 그러니까 안 내려가니까 외숙모님 집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었니 막 교회나 가보소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부병동 그 새로 그 무당집을 헐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게 첫 부흥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여자들이 대단해요. 하여튼 이 여자들이 대단한, 성경에도 보면 사람을 살리는 거는 여자가 많이 해요. 남자는 별로 안 해요. 한 번 정도밖에 안 하고 여자가 한 6, 7건 있어요. 성경 여자들이 중요합니다. 권사님들이 신앙이 교회를 살려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래도 저래도 죽으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부흥회 첫날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말에 의하면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본인도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해졌다고 했어요. 남편이 죽거나 살거나 그걸 떠나서 담대해지셨다 그랬어요. 오늘 찬양이 도착해서 성령 임하도록 기도했는데, 성령은 우리 가운데 파워 같은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결단 속에 뭐냐면 살린다. 이 성령이 하나님이 살린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교회 가자고 막 그러니까 신실한 불자였던 아버지께서 그 처자식, 우리가 이제 6남매가 첫째 누나가 중학교 졸업하고 입 하나 뜬다고 부산에 식모로 가고, 둘째 누나부터 막내인 저까지 5명이 있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인 누나가 소녀 가장으로서 집을 했는데 엉망이었어. 집이 뭐 여하튼 그랬는데 애들이 때거리도 없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막판으로 굿 한 번 하려고, 그 당시에 돈 한 50만 원, 지금 한 1,000만 원 낼 돈, 그런 돈을 갖다가 굿 한 번 하고 돌아가시려고 막 그걸 아껴놨던 분이. 아버지가 사람이 죽을 때는 종교를 바꾸면 안 된다고, 이 길로 쭉 가야 된다고, 기독교를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니라 종교를 바꾸는 거, 이 신념을 가지고 기독교 하지 말고 여하튼 굿 한 번 하고 마지막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머니가 안 된다고 교회 가자고 가보자고 막 다음날 끌고 막 갔는데 아버지가 마지못해 갔어요. 마지못해 갔는데 이제 그때 부흥의 날 목사님께서 이제 부흥회 마친 날 오늘같이 이 밤에 저희 아버님 조남이 이자 남자 규자인데, 이남규 씨 일어나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치유되었노라. 남의 일이니까 아멘도 안 되겠지만 여하튼 한번 당해보시면 진짜 아멘이 절로 나올 건데, 여하튼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치유되었노라 이렇게 안수를 했어요. 목사님이 안수를 했어요. 그 시로 다 나왔어요. 그 시로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뒤에 이제 다시 의뢰로 갔는데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엑스레이가 바뀐 게 아니냐고, 바뀐 것 같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저희 가정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뭐 목사님이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안수 기도할 때 그냥 들이대는 거, 목사님이 저보다 능력 뛰어나셔요. 하여튼 저는 담임 목사도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 하시잖아요. 능력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리라고 믿고 그냥 머리를 떼미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안수 받고 싶지도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끌고 가가지고 안수 받게 만들었어. 그럴 때 구원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치료하시면서 선물을 주셔서 온 가족이 일시에 예수를 믿게 되어버렸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온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마 꼬불치 났던 거 50만 원 헌금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로 다 나왔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얼마 전에 서울로 갔던 사람, 미국 의사 보러 갔던 사람 묘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다 돌아가신 거예요. 다 돌아가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치료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오려고 하는데 40년 동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우리 그 가서 아프면 어떡하지? 그 당시 애굽이 가장 의료도 발달되어 있고 문화도 발달되어 있는데 이집트에서 나가면 우리가 이런 의료도 못 받고 이런 어떤 대우도 못 받고 이런 어떤 그 처리도 어떤 환경도 안 될 텐데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우리 자식이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 가장 큰 고민을 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첫 번째 본인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첫 번째 광야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광야 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까. 그 하나님이 이 밤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원주민 지역 가면 원주민들이 마약하고 태어날 때부터 마약을 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불구와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믿는 것은 의사들은 저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러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할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치료해 달라고.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밤에 가끔 이제 그거 하러 오잖아요. 저 동네 사람들이 정지, 그 경상도 정지에 딱 사람들이 밤에 와요. 그래가지고 부엌에 와가지고 제가 방에 누워 있으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상렬이 아버지 암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고. 그 상렬이 엄마 보고 와가지고 묻고 그래. 밤마다 가끔 이제 와서. 그러면 자기 누구가 암이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말이 늘 기억이 나요. 어머니 아버지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셔가지고 성경책도 잘 못 읽으시는데 늘 막 대소요리 본다, 뭐 사형리 이런 게 전한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게 뭐냐면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알려줄 거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알려줄 거라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줄 거라고. 교회 갑시다 했는데 제가 하동을 떠날 때가 부산을 올 때까지 저희 동네에 한 명도 교회를 못 갔어요. 한 명도 안 가더라고. 제가 느끼는 바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못 나와요. 이 자리에도 지금 좌우를 한번 봅시다. 이 금요일 날 내일 놀러도 가야 되는데 이 금요일 날 왔다니까 지금. 내일 놀러 가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성령이 살아계십니다라고 한번 합시다. 저 장로님 안 하시는데 하여튼 성령이 살아계시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 주일날 보면 교회 가자고 하는데 겨우 막 그 소처럼 끌고 와가지고 앉아있는 자식들이 있으면 그것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안에도 성령이 있구나. 겨우 끌려오는 그 사람도 성령이 역사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정말 귀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시골에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잘 살아졌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막 팔자 펴신 분, 팔자도 불교 용어인데 하여튼 예수 믿고 팔자 핀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여튼 예수 믿으면 더 정말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 저희 집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주일날 시골에 논에 물을, 요즘은 수로가 다 있지만 옛날에는 논에서 물을 막 이렇게 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오전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물 싹 대고 우리 이제 교회 갔다 오고 나면 물을 다 끊어버려요. 우리 논에만 물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주일날 오후에는 싸움이야. 어머니 아버지가 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제 어린 제가 정말 못 보겠더라고. 아버지 제발 좀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이거 물 좀 하고 안 싸웠으면 좋겠다고. 싸운 게 싫으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존전해 갈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 어린 저한테 그 정말 도전이 됐어요. 캐나다에서도 제가 주일날 교회 안 가는 캐네디언 많거든요. 그들을 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막 눈이 와도 교회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가르치신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조금씩 하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동네에 이제 그 정자나무, 당산나무가 큰 게 여름에 이런 여름에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셨던 저 집사님 정도 힘이 좋은 그런 분이 그 나무를 좀 치우려고 썰다가 쓰러지셨어요. 제 생각에는 여름에 이제 너무 오늘 같은 날 일하면 쓰러지잖아요. 당연히 일사병으로. 저는 어린 시절 일사병으로 쓰러진 줄 알았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 신적인 나무니까 그 나무를 쓸다가 쓰러졌다고 생각하고 동네 어르신들이 아무도 안 만지는 거예요. 그 나무를 아무도 안 쓸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갈 때마다 물을 그렇게 이제 논에 물을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교회 간다는 거 숨기려고 원래는 동네 앞에 신장로로 교회 가야 되는데 집 뒤로 해가지고 산을 2개 넘어가 교회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또 갈 때 교회 가는 거 안 들키려고 성경책, 그 당시에 성경책 왜 그렇게 테두리를 빨간 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걸 해가지고 동네 사람 성경책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문지에 돌돌돌 성경을 말아갖고 늘 열애갖고 교회 가고 이랬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있지만 하나님 역사는 잘 안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 다니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이 어디 가냐 물으면 저 어디 간다고 맨날. 교회 가지 않으니까 그 어디 간다고 맨날 아버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괜히 교회 가는 게 죄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동네에 그 나무가 쓰러지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이 나무를 아무도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르신들이 쓰러졌다가 진짜 죽을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이 나무를 누가 치울 건가? 이 당산나무. 여름에는 괜찮은데 가을에는 그 나무 때문에 이제 경운기도 지나다녀야 되고 달구지도 지나다녀야 되니까 누군가는 치워야 돼.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 나무를 치우기 위해서 회의를 했어요. 다 회의를 하고 나서 결론이 나왔는데 이장님이 저희 집에 왔더라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그 상렬이 아버지가 이 나무를 상렬이 집이 치워야 된대.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우리가 왜 치워야 되냐.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들 쓰러지기 싫으니까 우리 아버지 쓰러지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까봐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생각이냐, 아버지가 쓰러지면 이 가을 농사를 누가 짓지? 형님들 다 부산으로 도시로 다 갔고 초등학교 5학년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장님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들었어요. 뭐냐면 이장님이 상렬이 집을 치워야 된다고. 왜 그러시냐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상렬이 집은 이 나무를 치워도 안 쓰러진다고. 왜 우리가 안 쓰러집니까? 그러니까 상렬이 집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 쓰러진대. 뭐 지금 여러분 아멘 하지만 우리는 심각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는 몰랐어요. 그 어느 정도. 근데 동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알고 안 쓰러진대.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이 동네 안 쫓겨나기 위해서 우리는 썰어야 되겠다, 치워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나무를 치워도 안 쓰러질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으면 성경책을 왜 돌돌 말아가 이렇게 넣어 다니고 교회 그랬겠어요. 하나님 능력 있다고 동네 앞에서 이래가 교회 다니고 이랬지.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 우리는. 근데 이장님 우리를 알았어요. 예수를 믿는 이 집은 안 쓰러진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상렬이 집이 쓰러졌다면 우리 동네에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위대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동네 안 쫓겨나려면 우리 썰어야 되지 않겠나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지게질을 많이 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아버지가 저한테 선물을 하나 사주셨어요. 생일 간에 나무 지게를, 이때까지 이제 아버지 지게를 제가 늘 지게질을 했거든요. 너무 길어갖고 힘들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쇠 지게를 진교장에 가가지고 하나 사와가지고 제 사이즈에 딱 맞게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뭐 그 이때부터 이제 그 누에를 키워가지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뽕한짐 쳐다 놓고 이제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오면 또 뽕한짐 쳐오고. 지금 생각하면 아동 착취 같은, 노동 착취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걸 받고 너무 기뻐 감격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맞는 지게를 사주셨구나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겨울 방학 되면 저 뭐 산에 한 1, 2km 되는 산에 가가지고 나무 한 등을 초등학생이 가져와 얼마나 가져오겠어요. 그걸 겨울 내도록 왔다 갔다 이렇게 해오면 그거 가지고 봄에 이제 그 불 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아버지랑 이제 그 나무를 보면서 이제 안 쫓겨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도 기도하시고, 무서우니까 아버지도 기도 다 하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아버지 잘랐어요. 나무를 잘랐는데 아버지 안 쓰러지더라고. 그날 날씨도 좋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막 썰었는데 동네 사람들 가까워 오지도 않아. 왜냐면 톱밥이라 들까봐.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막 썰어가지고 아버지가 안 쓰러지고 나도 안 쓰러지고 동네 사람들은 우리 집이 쓰러지면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그 나무를 잘라다가 우리가 2년 동안 따뜻하게 지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2kg 안 갔어요. 그때 키가 컸어요. 계속 그 2년 동안 나무 했으면 제가 키가 더 안 컸을 텐데 그때 원기수 하나 먹고 이래가지고 내가 키가 컸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정도 위대한지 잘 몰라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알았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어떤 존재를 믿고 있는지. 제가 동네에서 보면 그 동네 가끔 굿하잖아요. 굿. 동네에 굿을 하면 A가 뭐냐면 그 지켜야 될 A가 뭐냐면 굿하고 끝날 때쯤 다 같이 떡을 얻어먹으러 가야 돼요. 그게 동네 A예요. 굿하는 데 가서 그 지켜봐 주는 거. 근데 저도 모르고 갔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 제가 가가지고 굿하니까 우리 친구 아버지가 아빠가 굿을 하니까 거기서 기도했어요. 저도 그 무당인 저를 보고 원래 작두를 타셔야 되는데 못 올라가더라고. 왜 저러지? 저는 계속 쳐다보면 기도했어요. 작두 잘 타시라고. 무당이 못 올라가더라고. 나를 자꾸 쳐다보면서. 그래서 무당이 나를 쫓아내요. 막 가라고. 저 자식 쫓아내라고. 저는 무당이 나를 왜 핍박하지? 막.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 무당이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속에 어떤 존재가 있는,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되지만 우리 안에 어떤 존재를 섬기고 있는지 무당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굿하면 가야 돼요. 거기 가서 떡 얻어 먹어야 되니까. 어머니가 갔는데 보니까 무당이 우리 어머니한테 막 칼을 집어던져. 저 여자 쫓아내라고. 우리가 더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무당이 작두를 안 타시지? 막.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는 잘 몰랐는데 무당들은 알고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신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초등학교도 졸업을 안 했는데 이제 오늘 가야 되는데 내년에 합시다. 하여튼 저 11월 달쯤 한번 올긴 오는데 하여튼 그때 하든지 조금 더 할까요? 하여튼 제가 이제 하여튼 중학교도 건너뛰고 고등학교도 건너뛰고 동인고등학교도 할 말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대학 다니다가 저 부산 외대 다녔습니다. 저 법대 다녔는데 하나님 늘 가난하시니까 좀 예수를 믿으면 부자도 되게 좀 해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때 이제 YM 예수전도 다니는 곳에 이제 6개월 훈련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강원도 홍천까지 갔는데
3개월 강의를 하고 3개월은 단기 선교를 간대요. 그래가지고 단기 선교를 가는데 딴 나라도 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집에 늘 가난하시게 저한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부유하다는 것 좀 저한테 좀 증명을 좀 해달라고. 제가 돈이 없는데 단기 선교 가는데 비행기를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부유하시다면 제가 이번에 뭐 그 훈련하는데 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이런 거 안 받아도 좋습니다. 뭐 하여튼 뭐 예언 방언 이런 거 하나도 안 받아도 좋으니까 하나님 부유하다고 살아계신 증거가 있다면 국제선 비행기 한 번만 태우시면 됩니다. 하여튼 국제선 비행기 한 번 태우면 제 삶을 다 드리고 하나님 살아있는 거 믿고 내가 모든 걸, 제가 원래 꿈이 대통령이었거든요. 그걸 다 때려치우고 제가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서 주님, 제가 국제선 비행기 한번 태워주면 주님 왕복도 필요 없습니다. 편도면 됩니다. 주님, 그곳에 내가 선교사로 남겠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 강의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 올해는 국내에 3팀이고 국외에 2팀이래요. 그래서 중국하고 케냐를 간대요. 그래서 정말 중국과 케냐를 가보는구나 하고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신청하세요 이러니까 저는 돈이 없으니까 제가 신청을 할 수 없고 누군가가, 형제님 누군가가 지원해가지고 후원해가지고 하나님이 후원해가지고 형제님이 비행기를 주라고 해서 이렇게 기대했거든요. 기도하고 정말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중국은 금방 다 차버렸더라고. 10명인데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어떤 자매님이 작년에 케냐를 갔다 왔대. 케냐는 비행기를 4번 타야 된대. 할렐루야. 기내식도 8번 먹어야 된대. 그 자매님이 알려줘가지고 주님 한 번도 좋은데 4번이라니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8명 차고 2명 남았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 2명 남았습니다. 저 자리 중에 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딴 사람한테 말 안 하고 기도를 막 했는데 우리 간사님이 오셨어요. 간사님이 오셔가지고 상철 형제님은 국내 팀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 말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저는 국제선 비행기를 타야 된다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간사님이 사단도 아닌데 제가 속으로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저런 소리는 듣지 말 것이다. 막 주님이 살아계시고 막 좋은 분이에요. 하여튼 선교사님 되셔가지고 저 지금 터키인가 선교사님이 계신 분인데 막 사단이라고 막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저 2자리는 제 2자리 중에 한 자리가 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좀 있다가 그 2자리가 다 차더라고. 다 차버렸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님 저 중에 한 명이 아플 줄 믿습니다. 그의 불행은 나의 행복. 주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중국팀 중에 한 명도 아파도 됩니다. 주님. 막 계속 기도했던 주님.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이 와시고 형제님 국내팀 준비 안 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 자기 길로 다 잘 가더라고요. 하나도 안 아프고 잘 가더라고. 제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실망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에 하여튼 하동에서 땅 파던 놈은 계속 국내에서 땅이나 파게 하시고 농사나 짓게 하시고 그 자매님 작년에 갔다 왔던 자매는 안 가고 싶다 그랬거든. 올해는 안 가시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또 보내시네. 그 자매님 또 케냐를 갔어. 저런 인간들은 하나님 자꾸 보내시고 돈 있는 것들은 계속 보내시고 우리는 비행기 한 번만 태우셔도 내가 내 삶을 편도만 주셔도 내 삶을 다 드릴 뻔했다고 내가 드리고 결심했는데 왜 이러시냐고 막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냐고 주님. 그래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국내 단기 선교팀 하고 나서 은혜도 받긴 받았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다 돌아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선교 보고 하잖아요. 막 여러분들 이번에 어디 갔다 왔다면서요. 뭐 선교 보고 하셨잖아요. 막 선교 보고 하는데 중국 갔다 오신 사람들은 막 기도했는데 곧 떠나라고 이래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떠났는데 한 시간인가 30분 뒤에 공안이 쳐들어와가지고 그게 막 수색하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만 그 피할 길을 내셨다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 팀은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자기들이 가니까 비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굿 뉴스라고 그래가지고 막 예수를 믿고 난리가 났어요.
그걸 듣고 있는 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땅 사고 뭐 하여튼 집 사고 자식 대학 가고 간증 조심하셔야 돼요. 간증할 때 옆에 사람 배 아파가지고 지금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올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증하실 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저는 너무 그 시험이 들었어요. 너무 시험이 들어요. 정말 주님, 쟤들은 가기도 싫다는데 또 보내고, 나는 한 번만 태워줘도 내가 편도만 해줘도 내가 그곳에 내가 삶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내 삶을 드리겠다고 그 정도로 결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하시더라고. 너무 실망을 했어. 그래가지고 마치는 날, 이제 졸업하기 전날, 이제 다 지금 저 간증하고 있던 자기들끼리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저 혼자 이제 예배당에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가지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마쳐야 되니까 하나님하고 독대의 시간을 좀 가지자 이래가지고 기도했어. 하나님,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갑시다. 내가 앞으로 내가 변호사가 되어서 내 돈으로 내가 국제선 타고 다닐 테니까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개입 안 할 테니까 우리 인생에 서로 아는 척 하지 말라고. 오늘처럼 막 찬양하면서 막 헌신하라고 기도하라고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선교 한국 같은 데 가가지고 불 꺼놔놓고 막 분위기 해놔놓고 막 주를 위해서 뭐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손들어 그러면 나는 눈을 부릅뜨고 헌신하지 않겠다고. 하여튼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고. 그럼 또 화가 나더라고. 그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태우시는 분이 뭐 하나님이시냐고. 돈 있는 놈은 두 번도 못 타는 건 4번 비행기 태우고 내가 같은 사람 한 편도 못 태우시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다가 막 힘들어가지고 이제 누워 있었죠. 잠잠하니까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 하나님도 응답도 안 하시더라고. 그 밤에 이제 하나님이 제가 마음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들아, 실망했냐,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 여러분 같으면 인격이 좋으시니까 네 이랬을 텐데 네가 안 되더라고. 그걸 말이라고 하시냐고. 실망하지 않게 생기냐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 내 입장이 돼 보시라고. 막 화내고 막 그러다 또 한 시간 그러다 울고 그래 들어 누워 있었어. 그랬는데 이제 그때 주님이 또 찾아오시더라고. 아들아, 네가 비행기를 지겹도록 타리라,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 아멘 해야 되잖아. 아멘이 안 되더라고. 왜냐면 한 번을 못 태우시는 분이 무슨 지겹도록 태우시냐고. 제발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막 화를 내다가 순간 정신이 벅차잖아. 주님, 어린이 대공원에 가가지고 모형 비행기 태워가지고 지금 멀미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정말 그래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은 끝나고 이제 서로 이제 인생에 개입하지 않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또 다른 스토리가 있으면 뭐 간사가 되고 뭐 이런 게 뭐 여하튼 있는데 그거는 내년에 합시다. 여하튼 내년에 어디서 끝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조금만 합시다. 여하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뒤에 비행기를 많이 탔어요. 진짜 비행기를 많이 탔는데 하나님이 뭐 제가 티베트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티베트를 왔다 갔다 하고, 아내는 결혼 전에 시베리아 선교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 사역하던 데를 이제 결혼하고 나서 7개월 만에, 우리 아들이 7개월 때였을 때 갔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대한항공이 첫 취항하는 날이었어요. 이루크츠크라는 지역인데 바이카로스 있는 그 지역인데 상공에 도착을 했는데 기장이 방송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첫 취항해갖고 여기 이루크츠크를 왔는데 공항 직원이 다 퇴근을 해버려가지고 우리가 랜딩을 할 수가 없다고. 우리 연료가 2시간 반짜리 남았는데 여러분이 상공에서 2시간 동안 돌다가 연료가 30분 남으면 다른 공항에 가겠으면 직원들이 그때까지 출근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기장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2시간 만에 이제 불이 켜져갖고 이제 착륙도 하고 그랬어요. 하여튼 비행기가 그런 비행기도 타보고 베라벨 비행기를 다 타봤는데 하나님이 그래 끝난 줄 알았어요. 그 정도 비행기, 저 캐나다 살잖아요. 왔다 갔다 비행기도 좀 타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약속은 대단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데 정말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캐나다에 코로나 때 이제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대한항공 기장님이세요. 그 기장님이 집사님인데, 목사님 뭐 요즘 안 바쁘시면 자기 뭐 커피 마시러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집사님이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랭리라는 지역에 이제 공항에 있는데 거기 오라더라고. 그래서 그 공항에 커피 마시러 가는 거다 해가지고 그게 국제공항, 국내 공항 말고 우리는 좀 지역 공항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경비행기들만 쓰는 비행장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 도시마다 있거든요. 그거 가니까 공항에 거기도 커피숍이 있으니까 가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 들어갔는데 이제 공항 안에 들어갔더니만 집사님한테 비행기가 4대가 있더라고, 경비행기가.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세요 그러더라고. 탔죠. 그리고 저 옆에 공항에 그 커피 좋다고 비행기 타고 커피 마시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집사님이 이제 친하니까 이제 뭐 목사님 혹시 그 뭐 원주민 지역에 조개 같은 거 캐는 데 없냐고 그러니까 제가 많이 알거든요. 이제 원주민도 아니까 그 한 차 타고 한 8시간 섬을 가는 그런 곳이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1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래 거기에 공항에 있대요. 그 집사님이. 그러면 갑시다 이래가지고 조개 캐러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조개 캐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이제 몇 번 갔다 오다가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비행기 좀 배우면 안 되냐고. 집사님, 제가 비행기를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울 수 있대요. 어떻게 배울 수 있으면 학원 가면 된대요. 학원비가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학원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억 5천이래요. 집사님이 대주는 것도 아닌데 1억 5천이래요. 그래 집사님 지금 1,500불도 없으면 150만 원도 없어가지고 지금 월세 낼 돈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대요. 뭡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를 가지고 있으면 된대요. 자기가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으면 된대요. 그리고 비행기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억 5천이래요. 집사님 제가 지금 150만 원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캐나다에는 특별한 법이 있는데 어떤 비행기를 가진 사람한테가 돈을 좀 그 보증금으로 맡겨놓고 100분의 1의 그 비행기 값의 100분의 1만 맡겨놓으면 그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보증금이니까 돌려주니까 그것만 소유권만 갖고 있으면 내 비행기가 되는 거래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까 그 이누이 지역에 우리 친한 친구가 있는데 자기 고향에 돌아가려 그러면 한 달이 걸려요. 근데 이제 경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면 한 일주일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경비행기 그 조종사들을 좀 많이 수소문해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집에 한 가보려고. 그런데 집사님이 목사님 비행기 배워가지고 우리가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배울 수 있나 그래가지고 아내 몰래 이제 제가 이삿짐도 좀 나르고 우버 딜리버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음식 배달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1,500불 모아가지고 그래 집사님께 갖다 드렸으면 비자금이라고 해가 딱 갖다 드리고 집사님이 이제 계약서를 써주시더라고. 100분의 1을 저한테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제 차는 2006년식인데 지금 가다가 쫙 퍼지는데 하여튼 제가 비행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래봬도 비행기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교관들도 한국 애들이 젊은 애들이 있는데 원래 비싸게 받지만 저한테는 또 목사고 선교사라고 싸게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비행기 파일럿이 조종사가 되는 거는 일반 비행기를 이렇게 타는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쉬워요. 차보다 쉬워요. 왜냐면 앞뒤로 올라가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이제 조종사가 되는 거는 뭐냐면 비행기를 위험한 상황에 자꾸 만들어요. 빠뜨려요. 막 추락을 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이런 훈련을 맨날 해요. 그래가지고 매번 하는 정말 힘들더라고. 근데 이제 스파이럴 다이브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비행기를 뱅글뱅글 돌려가고 팍 추락을 시켜요. 한 3,000m에서 막 2,000m, 3,000m 떨어뜨리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저는 힘들더라고. 그거 하다가 제가 기절하고 이랬거든요. 이제 우리 교관이 우리 저 같은 교회 애였는데 그 애가 이제 저 놀리려고 아주 심하게 힘들게 만들어갖고 막 추락을 시키고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막 하고 그래. 그래서 한 번에 제가 기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랬는데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 이랬거든요. 그만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네가 20대 때 기도했잖아. 비행기 타려고 기도했잖아. 내가 얘기했지 지겹도록 네가 비행기 탄다고.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 다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할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해야 돼요. 계속 달라고 하면 진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제 꼴라 볼랍니까? 감사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감사도 해야 되고 체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달라고만 하면 정말 제 꼴납니다. 우리 하나님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에요. 채워주시는 분.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시간이 너무 내서 마지막으로만 하고 갑시다. 여하튼 내일 놀러도 가야 되는데 기도도 해야 되고요. 하여튼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이번에도 왔지만 아들이 어릴 때 이제 선교사로 사는 거는 캐나다에서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들들이 이제 어릴 때 맨날 이제 우리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자기 친구들은 막 최신 핸드폰에 초등학생들 핸드폰도 들고 있고 막 한국에 하던 대로 그대로 그 기러기 아이들 와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은 고등학교 때 제 핸드폰 물려줬거든요. 고등학교 때 처음 핸드폰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밑에 동생은 중학생이었으니까 뭐 핸드폰 생길 거는 여원했고 제가 이제 핸드폰 바꿀 때쯤 이제 그 아들이 또 그 밑에 동생한테 주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생일 때 되면 이제 저희 집에서 한 1시간쯤 떨어진 데가 가면 몰도 큰 게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아들들한테다가 야 레고 구경해 막 하고 생일 선물 아빠가 사줄게 이렇게 하고 뭐 이제 맨날 이제 나올 때는 보니까 조그마한 레고 미니어처 이런 거 하나 사줬거든요. 저는 그거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들은 늘 불만이 있었어. 왜 좀 큰 거 안 사주냐고. 그런데 이제 아들들이 이제 한 번은 갔는데 보니까 첫째 애가 그 레고 크게 모양으로 사람처럼 만들어 놓은 거 그걸 꽉 껴안고 있더라고. 그게 뭐 하냐 이러니까 어차피 아빠가 안 사주는 거 이제 몸으로라도 좀 느끼고 가고 싶다고 막. 야 부끄럽다 집에 빨리 가자 그래 아들. 그래 나오면서 조그마한 거 사주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그때 3년 만에 저희들 한국에 처음 들어올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아들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한국 가면 이번에 좀 큰 좀 레고 좀 사주면 안 되냐고 조금 큰 거. 그래서 아빠가 이제 한국 오면 또 설교도 하고 좀 재정도 좀 생기고 그러니까 알겠다 아빠 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그 완구점에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야 아빠가 오늘 사줄 테니까 들어가서 갖고 와 이랬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들고 나왔는데 이만한 걸 들고 왔더라고. 이만한 걸. 그래가지고 야 둘 다 이만한 걸 들고 와가지고 아빠 이거 결제해줘 이러더라고요. 사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실망이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야 왜 좀 더 큰 거 가져오지 왜 이거 갖고 왔냐 이러니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돈 없잖아. 아빠 돈 없잖아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거 사면 캐나다 못 가져가잖아. 아빠 맨날 사역 짐 싸간다고 사온다고 제가 뭐 사역 물품을 맨날 사. 이번에도 진짜 2개 가득 지금 사역 물품만 원주민들 나눠줄 거 이런 것만 사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 늘 아버지가 인색한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인색했으니까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다가 그래서 아빠가 마지막으로 사주는 것 같긴 하지만 들어가서 너희가 가지고 오고 싶으면 가장 큰 거 들고 오라고. 너희가 정말 힘이 격없도록 큰 거 들고 오라고. 그래서 그거 들고 오면 아빠가 만약에 돈이 없으면 아빠가 이번에 모든 우리 며칠 금식하자고. 금식하고 그 음식 아무거나 안 사 먹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그거 사자고. 그 다음에 아빠가 만약에 이거 들고 갈 때 비행기에 못 싣고 가면 아빠 사역짐 다 내려놓고 우리 옷이고 뭐고 싹 다 버리고 그것만 들고 가겠다고. 마지막이겠지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의 아빠는 이거 한 번밖에 못 해주지만 너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너무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너희가 섬겨야 된다고. 너희가 그 아버지를 모셔야 된다고. 그 아버지한테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위대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혹시 저처럼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